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광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을 키우면서 저와 아내가 반복해서 제 아이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은 삶의 목적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불신앙의 시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가는 행위,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자기를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 발전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의롭게 사는 길,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을 찾고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관계,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친밀한 관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 사랑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기도를 해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속삭이듯 대화하듯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망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은혜의 동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과 견제가 있으니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애녹성을 쌓아 도시문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까지 탑을 쌓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인간 공동체의 단절과 흩어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갈등하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개인이 다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된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집안과 후손,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명의 줄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니 사명 따라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고
환경과 조건이 끄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강도처럼, 타락이 도적대처럼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주전 8세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가가 힘이 있었던 여로보암 왕 2세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니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건축 사업이 활발해 국가 경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했지만 물질적 풍요가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온갖 형태의 죄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니 음란방탕한 문화와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 갔습니다. 영적 타락,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는지 자기에 대한 인식도 사명을 깨닫는데도 실패합니다. 죄가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공동체와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한 부의 축적,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이 성행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확산되었고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것, 영적 타락과 부도덕한 삶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부패를 성적 타락이나 부도덕한 삶에 비추어 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한 삶은 징계를 불러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가시덤불이 너희의 길을 막을 것이고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랑을 구하지만 잡지 못할 것이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기쁨의 절기, 안식일, 사랑을 나눌 기회들을 잃게 된다. 좋은 것은 다 빼앗길 거야. 벌거벗음, 폐허, 배고픔, 목마름, 부끄러움, 고독, 슬픔, 비참함, 현실적인 고통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과거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덩이, 은덩이, 멋진 옷을 탐내 몰래 숨겼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간의 일가족의 시체가 묻힌 무덤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골 골짜기는 희망이 없는 장소이고 저주받은 어떤 대상을 언급할 때 아골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표시로 번영과 성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축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축복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기회를 얻었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사명의 줄 붙잡지 못해 넘어진 개인과 공동체가 허다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따라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위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간곡히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고양이를 키우는 노 부부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고양이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가 할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핥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악질을 하면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키워온 이 고양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안절부절합니다.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고양이 갖다 버리라고. 이제 그만 키우자고.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핥혀 흉터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고양이를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못된 고양이를 왜 키우지? 왜 저렇게 불편하고 힘들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갖다 버리면 될 것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물 전문가를 만나 진단을 받는데요. 고양이는 PTSD,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특정한 소리, 분위기가 형성되면 고양이가 제정신을 잃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고양이를 버리는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양이의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영상이 마칩니다.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해의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고양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생명체를 대하기 때문에 나 불편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오래 기다리고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의 자신을 묶은 것처럼 사랑의 짐을 지는데 주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자신을 붙들어 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선택합니다. 버리면 속 시원할 것을,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될 텐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악인과 죄인이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다시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죄의 흔적이 얼굴과 온몸에 생각과 의식 속에 잔뜩 묻어있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은 대화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은 인생을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소통,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저하되거나 대화가 단절되면 점점점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들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삶에 짐을 진 사람, 도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들의 언어가 빈약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생각이 짧아지고 또 대인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사물과 정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느낌과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니 왜곡이 생기고 오해를 만듭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정우양 씨가 쓴 소통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의사소통과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사 기능이 파괴되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찾는 능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되지 못한 두려움, 복잡한 감정은 분노로 표출되기 쉽고 쉽게 자포자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고립되고 피폐해 있으니 기도의 언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없습니다. 기도의 말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과 불평과 불만은 많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언어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신앙인인가? 그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때에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의 기도 언어는 결코 결핍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능력도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다윗은 새로운 기도 언어를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침묵과 탄식을 들으십니다. 신음과 분노 섞인 울부짖음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그들의 고난과 아픈 현실에 하나님은 참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용기가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기도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괴롭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고 회복된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간,
절망과 두려움이 역사하는 자리마저도 소망의 입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식에 비유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복된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혼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히브리 단어 아라스라는 단어는 순결한 처녀를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라스,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 부도덕한 삶으로 그들은 죄와 방탕에 찌든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고 흠이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 흠없는 존재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받아들여짐 때문에 우리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냈으나 비틀거리는 삶을 지나왔으나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대상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혼인 선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따르면 이런 것들입니다. 위로, 땅의 소출, 우상의 제거,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영광의 회복, 주님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감, 회복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하게 누림, 국가의 재건, 사방으로 소망의 길이 열림. 놀라운 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때와 장소를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위로의 언어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위해 주님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합시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장소가 광야와 거친 들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수 있다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골골짜기에서도 빈들에서도 거친 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소망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